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딘가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첫 번째로 만나는 곳이 여러분 어딘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영적인 출생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비뚤어진 열심보다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운전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절벽을 향해서 운전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운전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차가 아무리 값비싸다 할지라도 그 자동차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았더라면 하지 않을 일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고, 알았더라면 하지 않을, 후회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때, 그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그리고 섭리를 깨닫고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오늘도 몸담고 있는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실수를 하지 않고 교회를 교회답게 대하고, 그리고 우리 각자 모두가 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소유하려면 그 물건의 가치에 맞는 혹은 적정한 또 다른 가치를 지불해야지만이 그 물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도대체 무엇이 귀해서 생명을 주고 얻겠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 던지셔서 교회를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주님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벌써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교회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즉 내 신부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영국의 목회자인 윌리엄 젠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죽음의 잠을 취하실 때 그의 옆구리에서 나온 신부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성경 퀴즈 대회를 우리 2주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자, 아담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아담의 신부가 되었어요. 자, 이처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또 하나의 몸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이에요, 이 젠킨의 말이. 그래서 이 해석을 이해하려면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와를 처음 봤을 때, 그때 아담이 외쳤던 고백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감탄하며 고백했죠,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감탄했어요. 자,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너는, 당신은 나다. 당신은 나다라는 뜻이에요.
하와는 바로 아담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또 하나의 몸이면서, 즉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교회를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는 것과 똑같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자, 이 말씀에 보면 그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공동체예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여기 회사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혹은 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항상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오너가 되지만,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주인이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말씀 속에서 7별은 누구를 말하냐면 목회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7 촛대는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7별과 7 촛대가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권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안수집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집사와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 많은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는요, 그냥 뭐 많은 집들 가운데 한 집이니까 그냥 그 집인, 그냥 집인가 보다, 우리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좀 달라 보이는 때가 있어요. 뭐 지금은 뭐 대통령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이전에는 청와대였는데, 자, 여러분 청와대를 볼 때와 다른 집을 볼 때 똑같은 마음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청와대를 볼 때와 다른 집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요, 그 집이, 그 곳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만약에 집주인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나면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도 왠지 모르게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 집주인이 누군지 알면. 똑같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 자, 이걸 알면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바로 답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장로가 주인 노릇하고 성도가 주인 노릇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많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주인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를 보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요,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할 말도 없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많아요. 자,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할 말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먼저 내 그 생각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 먼저 기도로 물어야죠. 아무리 내 생각에 좋다 할지라도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기도로 묻고 나서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차 강조하지만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여러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작은 것이 되었든 큰 것이 되었든. 왜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민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직접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일지라도 마귀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주변의 교회들을 보니까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라고 또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 닫는 교회들 많아요. 1년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을 닫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문 닫으라고 하시는 교회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해봐야 안 된다, 예수님이 오셔도 이 교회는 회복이 안 된다, 성도들이 이제 이 교회는 가망이 없다라고 사람이 포기해서 문 닫는 교회는 있지만 주님이 문 닫으라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모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서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그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은 그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각 목장별로 그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여러분 감당해야죠.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보다 약한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 왜요? 그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교회가 살아야지만이 이 땅이 회복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를 품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무신론자이고 철학자인 볼테르가요 자신만만하게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볼테르가 죽고 나서 그가 살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다는 거. 세계 역사를 보면요, 무수한 제국들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제국들은 무너져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남아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지언정 주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이 혼미하고 교회가 흔들리고 위태로워 보이십니까? 이 땅의 교회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이 땅의 다른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교회들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걱정이 있다면 기도로 여러분 그 모든 걱정들을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대하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의 고백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즉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예수님을 더 효과적으로 뜨겁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막 눈만 뜨면 보이는 교회, 매주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훗날 바울이 된 사울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그러니까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그 사울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울은 억울할 법도 합니다. 이런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지금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찾아오셔서 당신을 핍박하느냐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해요. 근데 사실 주님은요,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걸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사울아, 네가 지금 잔멸하러 가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왜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저 그런 교회, 고만고만한 교회였던 다메섹의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 교회가 나라고, 그 교회가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효민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효민교회는 나다. 효민교회는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과 2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아끼시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주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십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를 흠이 없게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교회에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시선은 온통 교회에 가 있으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천사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우주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들과 모든 생명체들, 아름다운 자연광경, 이 모든 것 전부 다 우리 주님에게는 관심 바뀝니다.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왔었던 온 막 위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 지금 현재 세계의 어떤 역사의 어떤 방향들, 이런 것들, 네,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주님의 관심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뭐냐?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수없이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의 그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가 세상보다 낫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세상을 보면 교회보다 더 세련되고요, 교회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모임들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런 좋은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보다 나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죄와 실수를 지으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더 이웃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온통 교회의 마음이 다가 계십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주님의 생명을 다 주시고 사셨으니까. 오직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교회야. 절대 포기하지 못해. 절대 나는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마다 교회에서 겪은 일들이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마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교회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병들었다면 그 병든 것을 도려내서 아프더라도 그 아픈 것들, 병든 부분들은 고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또 뭔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도 핏대를 세워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뭔가 비판의 말을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요, 어떤 건지 아세요? 내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데 우리가 교회를 허는 말들을 한다, 이 말은 결국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고 내 몸을 향하여서 정말 삿대질을 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주님이 교회를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못했다면 우리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완벽한 신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로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본다면 그 연약함은, 그 교회의 부족함은 사랑할 조건이지 정죄할 조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든 관심이 다 가 계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교회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맞는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근히 교회와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을 허무는 말씀들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비판의 칼을 정말 드셔야 한다면요, 꼭 이 과정을 먼저 거치세요. 자기 부인과 자기의 성찰의 과정을 지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판의 칼을 대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부인과 자기의 성찰의 과정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요, 조금 더 품어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도 그게 나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가 기쁘면 그렇게 기뻐하고 교회에 아픈 일이 생기면 그렇게 아파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를 위해서 투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교회를 섬기든 네가 제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이거 가르치면 여러분 장담합니다. 최고의 보화를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주저앉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알기 때문에 이 땅이요, 험난하지만 헤쳐나갈 일들이 너무도 많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는요, 주님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면서 이 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 곁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어느 곳에 가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 믿음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요, 제 아내가 쉼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계시고
관심 가져주고 계시고 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 한 주를 지나오면서 아내가 이렇게까지 심적으로 아프게 된 진짜 중요한 이유를 제가 알고 또 여러분께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저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만 신경 썼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듬어 주지 못했고, 제 아내를 공감하고 이해해 주지 못했고, 아내의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가정에 대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설교한 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효민교회 목사이기 전에 제 아내의 남편이고 우리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저는 아내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려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가 8월 한 달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목회자의 아내가 행복하면 목회자가 행복합니다. 이 시간 동안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제가 건강한 남편으로, 건강한 아빠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와 수요 예배 더 많이들 오셔서 그 시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부르짖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단에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마치 오늘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효민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효민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저하지 않고 정말 고백하고 계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제가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사랑 10계명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사랑을 교회 사랑으로 표현하라. 둘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험담하지 말라. 셋째, 형제의 허물을 보기보다 나의 허물을 보고 고치라. 넷째, 교회를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다섯째, 삶의 중심에 교회를 두고 생활의 반경을 정하라. 여섯째, 목회자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일곱째, 험한 십자가는 내가 먼저 지라. 여덟째, 시간, 물질,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 아홉째, 교회가 힘들 때 교회를 지키라. 열 번째, 오해가 있을 때 가장 성숙되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럼 이 교회 10계명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